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령조차 완전히 다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탁월한 영성이 있는 사람, 신앙이 대단한 사람만이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손님이 방문한다고, 오랜만에 손님이 찾아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목사인 제가 신방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너무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격이 없이 지내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원래 사는 게 이렇습니다라고 손님이나 혹은 목사님한테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겠지만, 저희 교인 중에 그런 분은 저는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손님이 찾아온다면 교회에서 신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집안을 쓸고 닦고 지저분한 것들을 잘 치우고 청소하고, 평소에 쓰지 않던 결혼할 때 가져왔던 예쁜 찻잔하고 그릇도 내놓고, 거기다가 목사님 이렇게 차 드시라고 손님 오면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분 놓지 않습니까? 손님이 잠깐 집에 한 30분, 1시간만 방문했다가 가더라도요, 우리 집에는 참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살기 위하여서 찾아오셨거든요. 우리 집안의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동거인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같이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주님이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 여러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의한 것들을 좀 주님이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끊기 위하여서, 변화되기 위하여서,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힘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유익과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넘쳐나는 유익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로워진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유익들이 있다, 넘쳐나는 유익과 사랑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그 넘쳐나는 유익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의롭다함에 넘치는 유익,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였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사이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화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이레네라는 뜻이거든요. 에이레네. 근데 이게 원래 평화라는 뜻인데, 어떨 때 이제 우리는 평화라고 번역했지만은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어떤 때 사용하는 거냐면, 옛날에 전쟁과 전쟁 사이를 뜻할 때를 에이레네, 평화다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시작되고 또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과 전쟁 사이에 전쟁이 잠깐 멈춰진 시기를 에이레네, 평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들었던 것처럼 원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였고, 하나님이 역시 그러한 사람들을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버려두신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쟁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없는, 에이레네가 없는 상태, 전쟁 중이었고 대치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이 에이레네의 시기가, 평화의 시기가, 전쟁과 갈등의 시기가 멈춰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드디어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돼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런 놀라운 시기를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에이렌의, 영적인 에이렌의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을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옛날에는 무신론자가 없었거든요. 종교를 거부하고 신을 거부하는 사람이요, 옛 시대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여겼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면은 내 인생에 금방 찾아와 주셔서 너 이렇게 잘못했지? 하고 막 때리시는 분. 그래서 저 지극히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실수할까봐 전전긍긍하고 벌벌 떨면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진 않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이제 무신론자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불편한 존재로 여깁니다. 성가신 분, 거북스러운 분으로 여깁니다. 내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시면서 그냥 사사건건 내가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되게 간섭하시는 분으로 보는 거죠. 오늘날과 같이 또 이렇게 또 연휴인데,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황금 연휴인데 꼭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라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분. 예. 진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한테 꼭 꼬집어가지고 생명은 소중한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 간음하면 안 된다고, 성적인 방종 저지르면 안 된다고, 너 그러면 큰일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원대로 사는 것을 되게 방해하는 분. 그래서 내 인생에 그분만 없으면 좀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여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에는요, 하나님을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 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에게 있어서요, 원래 루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루터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루터가요, 원래 청년 시절의 루터는요, 법학을 공부하는 법학도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법률가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법률가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이 공부를 하던 친구와 함께 밤길을,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치는 폭풍우 치던 밤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벼락이 내려가지고 같이 동행하던 친구가 그 벼락을 맞고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 엄청난 그 폭풍우 치고 번개가 치는 그 밤에 루터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가 왜 이렇게 벼락을 맞아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듯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도 깜빡 잘못하고 살다가는 벼락 맞아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싶어가지고 그 친구의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때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저를 만약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 죄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거죠. 그래가지고 서원한 대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의 일을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노동을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위해서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루터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분이다라는 걸, 저 가까이 하기가 너무 힘든 분이다라는 건 내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시고 끊임없이 비난하시는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수도자가 루터에게, 그렇게 두려우면 신학을 한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라고 신학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을 권면을 해줬대요. 루터가 그때부터 그래서 다시금 수도 생활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깊이 있게 해서 30살이 되기 전에 신학 박사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또 그가 로마서 1장에 있는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1장 21절 말씀을 붙들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구나 라는 복음의 법을 깨닫고요, 드디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자기 가까이 계신 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고 종교의 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종종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약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세상에 가장 악한 죄인까지도 다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저 구약의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안식일 안 지켰다고 와가지고 때리고 막 뒤 엎고 막, 예, 우리 제사 드릴 때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신다 그러고, 예배 드릴 때 니네 기도도 안 받을 거야 그러고 막 조금만 잘못해도 막 땅 갈라져서 죽고, 예, 그죠? 예, 실컷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배탈 나서 죽고, 예, 만나 사건, 메추라기 사건 때문에요. 이런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왜 이럴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분, 진짜 사감 선생님처럼 우리 잘못하면 그냥 막 잡아가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변하시게 된 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단지 우리의 상황이 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안에요,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기 전에는 내 안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가 남아 있었잖아요. 그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을 볼 때는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성가신 존재가 되기도 하지만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분이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있으니까 이 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성이 있을 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 무서운 분인 거예요. 어느 날 진짜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내 머리 위에 딱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다음에, 그로 인하여서 죄가, 내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이, 죄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깨끗이 해결된 이후에는 진짜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러분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강림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신다라는 것은 영영이 영원토록 베푸신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 죄의 모습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는 그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렌즈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쳐다보기도 싫고,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이 성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이 좀 계시지 않기를 바랬다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본성이요 내게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내게 그대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구나,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무섭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여라도 하나님이 내게 정말 성가시거나 불편하거나 무섭거나 두려운 존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붙드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와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모든 죄인들을 다 품어주실 만한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의 두 번째 넘치는 유익은요,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돼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환난조차도 3절부터 말씀하는 그 환난과 또 시험과 실패와 고난과 그 어려움과 위기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고, 새롭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당한 인생의 모든 그 번뇌와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이요 새롭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좋은 것입니까? 불편한 것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면 여러분 마냥 좋으세요?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누구든지 여러분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냐? 이제 여러분 이 의롭게 된 사람들은요, 십자가조차도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그런 인생조차도요, 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소망을 붙들게 되는, 새로운 영광에 나아가게 되는 정말 은혜의 수단으로 여러분 그 인생의 복된 인생의 한 과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십자가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고난과 환난조차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여러분 그런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환난도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결실할 열매 중 하나로 보게 되는 거예요. 환난조차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도 이 의롭다함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오늘 본문에 3절부터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뭘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환난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는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열매가 있냐?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열매가 각각의 연쇄작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건대 환난조차도 우리 의롭다함의 복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여러분 그 환난조차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는데요. 인내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한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한 마음. 그러니까 한 곳에 마음을 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라는 것은요, 환난이 진정 중요한 곳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고난과 이 환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의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파봐야지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건강이구나,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파서 빌빌해봐야죠.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정말 만나야 되는 것이 무슨 일이고 누구인지가 분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그러한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 이루는 인내는요, 진정으로 내 인생에 지속될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게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환난은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을 없앤다. 멋지죠? 말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은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을 없앤다. 우리 정신을 한평생을 살면서 여기저기 빼앗기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을요,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다 해주는 것이 인생의 환난, 우리가 지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딱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소망 한 가지를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데요. 연단은요, 어떤 의미냐면 시험을 거쳤다, 패스했다라는 뜻이래요. 어떤 경험을 겪은 후 가지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잘 먹죠. 그하고 똑같은 의미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한 연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와 같은 일을 겪어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오직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어떤 풍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견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하여 인내와 연단을 이루면은요, 돈이 없어지더라도, 건강을 내가 잃어버리더라도, 사람을 잃어버리더라도, 세상에 정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세상에 IMF가 다시 오더라도, 2009년에 금융 위기가 다시 오더라도, 내 삶에 개인적으로 커다란 정말 슬픔이나 역경들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은 자신과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가 내면 깊은 곳에 만들어 놓은 우리의 우상들 있잖아요.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또 보험들, 우리가 또 준비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요 다 내려놓게 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땅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분명히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이 본문 3절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아요. 환난이 소망에 이르는 연쇄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볼 때 의롭다함의 유익이 환난에 의해서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의 유익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커지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주는 모든 유익과 은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더 커지고 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 유익의 열매들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모두를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함의 열매 중 하나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는 이제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귀한 열매 중 하나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혼과 삶과 우리에게 정말 그 자유와 은혜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환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열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정말 고단스럽고 하나님의 더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하여서 위로하며 축복합니다. 그 시험이 그 환난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 되기를 이 환난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 맺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의롭다함의 유익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장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요, 여러분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돌려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고난주간의 때를 살고 있었다, 지금 지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다. 그때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였다. 그리고 10절에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다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과 난 정말 끝장 상태였구나. 끝장난 상태였구나. 더 이상으로 여러분 원수 사이만큼 먼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해 주셨대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가 언제냐?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바에 비하면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믿음이 한 개도 없을 때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였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까? 여러분 싶을 때 있잖아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은 하나님 앞에도 상처받기가 쉽거든요. 저분이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나 별로 잘 생각도 안 해주고 별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거든요. 희한해요. 우리 목자님 나만 안 챙기는 것 같아 싶은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한테도 서운해요. 제가 그런 거 이제 겪어봐서 알아요. 저도 겪어봐서. 우리 애들이요 참 못됐어요.
집에 들어오면서 별이는 찾아요. 별이야 이러고 찾는데 아빠는 안 찾아요. 속상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자꾸 쌓이면요 하나님한테도 되게 섭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쟤는 왜 그럴까요 싶다가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이뻐해 주니까 쟤도 그러는 거지. 사람이 이런 마음이 이제 들거든요. 하나님 난 맨날 늘 실패만 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내가 40년 가까이 되고 했는데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40년 정도 됐지만은 여전히 이런데 뭐 이런 생각 들면은 과연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가고 계시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괜히 이상한 자격지심과 정죄감을 품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런 마음 드는 것 같아요. 너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기회를 몇 번 줬냐? 내가 너한테 적어도 70번씩 7번씩 490번 기회 줬는데 너 안 되겠다. 더는 못 참겠다.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 앞으로 2번 남았어. 너 앞으로 3번 남았어.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 대한 그분의 변함없고 넘치는 사랑을 이미 확증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최악의 모습을 이미 다 겪으셨어요. 아멘이시죠? 내가 제일 못났을 때도 하나님 다 아셔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였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나를 사랑하셨대요. 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냥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값을 내셨어요. 예, 내가 원수였을 때, 내가 최악이었을 때. 예.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때보다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었을 때보다 더 나쁠까요? 어떠세요? 물론 우리는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나 그때보다 되게 못된 것 같아. 나 그때보다 나빠졌어요. 뭐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이제 부임한 지가요 위임한 지는 이제 만 3년이 됐고요. 교회 사역 시작한 지는 이제 다음 달이면 만 4년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1년, 2년, 막 3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기가 살아 있다가 뭐 시간이 이제 세월이 조금 가면서 뭐 이런저런 일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되게 쭈그러들어요, 사람이. 막 하면서 혼자서 괜히 뭐 상실감에 젖기도 하고 실패감에 젖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다 그렇게 다 받아주질 못할까? 왜 나를 이렇게 더 설교 잘하지 못할까? 왜 나를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지 못할까? 내가 우리 성도들 진짜 한 15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 왜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맨날 진짜 기도하고 왜 그렇게 다 이해해주지 못할까 하는 싶은 생각 들 때마다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 왜 세워주셨어요? 라는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4년 전에 나보다 지금의 내 모습이 더 초라하고 못나 보이고 오히려 더 성장해야 되는데 거듭나고 더 점점 이제 은혜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장성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자기는 받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게 여러분 일견 이해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고 나서 점점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자기 부인하는 것이 점점 강도가 세지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 마지막 말년에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원수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해요. 처음에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난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요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 부인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 경우하고 바울 사도의 경우하고는 조금 더 결이 좀 다르지만 요지는 이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는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내가 은혜가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못한 것 같고 지금 되게 실패하는 것 같고 되게 못나 보이는 것 같고 이런 나를 진짜 사람들도 싫어하는데 세상에서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 피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도 그러고 싶으시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최악의 모습을요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보셨잖아요. 나하고 원수졌을 때 사이에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장해 주셨어요. 확증해서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때보다 조금 정도 적어도 한 2 정도는 수치상으로 2나 2.5 정도는 조금 더 예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그때보다요, 원수 됐을 때보다요, 지금 자녀 됐을 때는 더 이뻐 보이겠죠. 더 사랑스럽겠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볼 때요, 내가 지금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진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날 볼 때는요, 적어도 원수 사이였을 때보다는 훨씬 더 얘가, 손지수 목사 훨씬 더 이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더 괜찮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더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쓸데없는 자격지심과 정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버려질까, 이 사랑에서 끊어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요, 넘치는 유익이 있어요. 한 번에 다 담을 수 없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환난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것들과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이상 숨죽여 불안해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의롭다함의 유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이 모든 유익을,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선물들, 하나님은요,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 얼마 낼래? 너 최소한 이자 정도는 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이자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이게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유익들로 인해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